5월 19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승승장구하던 하만이 모르드게로 인해 치욕을 겪게 됩니다. 또한 친구 아내로부터 불길한 예언을 들으며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하는데 갑자기 상황이 급진전됩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자리에 빨리 나아가니라. 이 구절은 하만의 몰락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그리고 급박하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만은 아직 모르드게를 수치스럽게 높이는 일을 마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다시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급히 불려나가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야 빨리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는 자신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른 채 여전히 정치적인 자리, 권력의 중심에 앉아 있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빨리 나아가니라 라는 표현은 단지 물리적인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암시이기도 하죠. 인간의 계획과 타이밍이 아무리 정교해도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만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은 그가 생각하지 못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간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인데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만이 속히 잔치에 나아가듯 하나님의 심판도 그분의 때에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7장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는 두 번의 잔치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 잔치에서는 단지 왕과 하만을 초대했을 뿐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잔치의 자리에서 에스더는 마침내 입을 엽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고조된 순간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나의 생명이라는 말로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민족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이것은 자신과 민족이 운명 공동체임을 밝히는 것과 함께 자신과 자기 민족이 파괴되고 죽임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민족이 돈에 팔렸음을 강조하는데요. 에스더는 하만이 왕에게 은 1만 틀을 제공한 것을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한 뇌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 1만 달러트로 유대인을 산 것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에스더의 말에 왕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마치 심판의 도입부처럼 느껴집니다. 왕의 분노를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간 쌓아온 긴장감이 침묵을 깨고 한마디 진실로 선포되어집니다. 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이 악한 하만이라는 그 한마디가 에스더서 전체의 전환점이며 구원의 소막이 됩니다. 수많은 말보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선언이 되는 것이죠. 대적과 원수라는 표현은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지금까지 에스더가 치러온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하만은 개인적으로 모르드게를 미워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다 전체를 멸하려는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런 하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만의 악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선과 악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의 고백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서 우리의 가정과 심지어 우리의 내면의 죄악 앞에서 그 악을 드러내고 악을 멀리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8절을 보면은
왕의 분노와 함께 또 다른 오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7절을 보면은 왕은 몹시 분해서 일어서서 잔치 자리에 떠나 왕궁 정원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자 아하수에르 왕은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며 왕궁 뒤쪽의 정원으로 자리를 피합니다. 아마도 잠시 생각의 시간을 갖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왕이 이처럼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악한 하만의 계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왕후가 죽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런 하만의 조서를 자신이 용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뢰하고 믿었던 신하인 하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도 하만에 대한 분노를 더 크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의 분노를 더 크게 만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만이 왕후에게 애원하는 모습이 마치 왕후를 폭행하려는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궁정 예법을 보면은 왕비가 있는 자리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금지된 행동이었는데요. 하만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다가 더욱 심각한 오해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 보면 다음과 같이 결론 나는데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은 에스더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릴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권력을 잡았었고요. 왕의 반제를 받았었고 법령까지 통과시켰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는 듯 했지만은 그러나 단 한순간 한 여인의 지혜 있는 그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의 권력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악이 득세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의 시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악을 드러내시고 정의를 세우십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하만과 같은 존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존재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정의를 세우시고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만의 계략이 드러나고 에스의 용기와 지혜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허락하시며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는 도구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